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4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붉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붉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를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의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국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그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이시는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기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리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시한부 의사에게서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1차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아니야 왜 이건 검사가 잘못된 결과다라고 부정하면서 검사를 다시 해보자고 하거나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시 해보려고 하면서 자신이 이제 그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 현실을 부정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극도로 분노한다고 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왔는가? 나는 지금 건강했는데 왜 갑자기 내가 죽어야 하는가? 내가 큰 잘못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발생을 했는가라고 분노하면서 가까운 사람들을 힘들게도 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이제 죽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 그 앞에 담대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준비한다고 의사들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만에 의해서 일순간 죽음의 위기에 몰린 유대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 4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유대인들은 조서가 각 나라, 그러니까 바사제국에 전체적으로 퍼지는 기간이 약 한 3개월 정도 걸렸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많게는 1년, 적게는 7개월이나 8개월 후에는 죽음을 맞이해야 할 그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저 유대인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유대인 전체가 말살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유대인들은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모르드게의 한 개인의 잘못을 가지고 민족적인 감정으로 전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하는 아멜렉 족속의 그 후손인 하만은 한 민족을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고 유유히 왕과 함께 술잔을 기울입니다. 하만은 유대인에 대한 민족적인 증오심과 감정으로 이러한 일을 계획하고 이 일을 이제 실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그 만족감에 술잔을 기울이고 있지만은 아수레로 왕은 자신의 어리석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죽든지 그저 자신에게만 유익하기만 하면 되기에 아무 생각 없이 향락을 즐기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놓고 그 남은 시간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이들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면 살 수 있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유대인들이 바사지국에서 다른 나라로 도망간다면 하만은 이를 비밀로 해서 유대인들을 빨리 죽여야 되겠다라고 죽이려고 하는 정책을 앞당겨서 실행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죽음의 위기, 날짜를 받아놓고 있는 이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을 말살하라는 바사지국의 소식이 전해지는 방방곡곡에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멘붕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먼저 그 원인을 제공한 모르드게의 반응과 3절에서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4절부터 17절까지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 죽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방도를 찾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1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 그러니까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그 정책을 알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궐문 앞에 멈춘 것은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애도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굵은 베는 우리는 보통 베옷이라고 한다면 삼으로 짜서 이것을 입는데요. 이 시대는 그 사냥이나 약태털 같은 걸로 갖고 아주 굵게 짜서 입었던 그 베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옷을 입은 것은 죽은 자를 위하여 애곡을 한다거나 국가가 위기 상황에서 슬픔과 애통을 표시하였고 유대인들의 경우는 회개의 표현으로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행동은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소식을 접한 유대인들 그 3절 하반절로 보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라고 모르드게와 같이 행동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음을 말씀하기에 이는 자신들이 이제 앞으로 죽어야 한다는 그것에 대해서 슬픔과 애통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요엘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라고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 2장 10절 말씀이 에스더서 4장 3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의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행동,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말살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자 곧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부짖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구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들의 이런 모습이 단순히 자신들이 왜 죽어야 하는가 라고 아수르 왕에게 항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본문에서나 에스더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오지 않아도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위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그 구원의 손길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기에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모습을 표현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죽음의 위기는 아닐지라도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삶의 위기상에 부딪힌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위기를 만나면 자신의 힘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그 위기상을 극복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도 상황이 진전되지 않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의 위기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는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삶의 위기도 모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인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이 참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르드게를 비롯하여 전 유대인들이 하만에 의해서 말살기에 몰려 붉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왕인 에스더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왕인 에스더가 얼마나 칠권도 없는 꼭두가 씌었는 이름뿐인 왕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역시 궁궐에서 화려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지만은 그 에스더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자신이 삶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를 대궐 문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자신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모습을 시녀와 내시를 통해서 듣고 새 의복을 보내어 굵은 베옷을 벗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르드게가 그 옷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 4절 말씀 보면 왕과 매우 근심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에스더가 근심하였다는 것은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 일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를 몰랐기에 내시 하닥을 보내어서 모르드게가 왜 이렇게 붉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고 있느냐라고 자처지종을 알아오게 하는 모습으로 보면 에스더가 이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하닥에게 하만이 왕에게 주기로 한 은혜 X, 그러니까 뇌물까지 주면서까지 그 일을 실행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 조서의 초본까지도 에스더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가서 내가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왕에게 좀 강구를 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누군가 왕에게 가서 사정을 해야 자기들이 살아날 수 있는데 이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에스더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는 그래도 왕 앞에 이름뿐이는 왕후이지만 그래도 왕후라는 신분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갈 수 있기에 왕 앞에 나가서 한번 구해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몰랐지만은 왕후 에스더는 이 소식을 듣고 아마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바사제국의 구중궁궐에서 호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자신이 영적으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알지 못했던 자신의 민족이었던 온 유대인들이 목숨이 경각에 놓여 있다는 사실, 목숨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깊은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나아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법이라면 그 왕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왕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 살 것이라. 그러니까 그 왕 앞에 나가서 왕이 살려주라고 그 호를 내밀면, 규를 내밀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은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왕후가 왕 앞에 나간 지가 한 달이 동안도 왕을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바사제국의 궁중법도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법도를 세운 것은 아무나 왕을 앞으로 나갈 수 없게 한 것은 왕을 암살하지 못하게 하려고 왕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도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왕 앞에 나아갈 수 없고, 그 자칫 그 왕 앞에 나가다는 그 누구도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11절의 말씀은 왕후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강구해봐라 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깊은 탄식으로 답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비록 왕후이지만 여기 말씀에 보도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것이 한 달이 되었다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 그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은 에스더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비록 그들의 신분이 왕과 모르드게는 대걸 문직이었지만은 그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아주 가족과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과 같이 키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모르드게가 그 가장의 권위로서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가서 강구해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내가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모르드게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법이 있다라고 13절에서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죽음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에스더가 왕후로서 홀로 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에스더 역시 죽음의 위협에서도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에스더를 단순히 위협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 내가 많이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모르드게는 에스더 내가 지금 구중에서 왕을 하고 있다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느냐라고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그 왕으로서 왕 앞에 나가서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어떤 방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스더가 나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줄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 혼자 살려고 왕 앞에 안 나간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할 거고 내가 그렇다고 죽음의 위기에서도 벗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단순히 에스더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섭리이며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적 도구로 쓰일 것이라는 그 믿음을 지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지 에스더가 아름답고 인격이 훌륭해서 에스더의 어떠함에 의해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기에 지금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역시 착각하기 쉬운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명이라고 말을 하면 무슨 거창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 목회자가 된다든가 아니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하찮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바로 이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명을 주셨다. 지금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너에게 그 왕으로 세웠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라 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런데 에스더는 왕을 본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지금 당장 자기의 현실은 왕을 언제 볼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왕이 찾기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죽어야 할 그 유대인들의 생명이 경각에 놓이는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의 구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요청을 해야 하는데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갔다가 자칫 잘못하면 에스더도 죽음의 위기에 몰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직 그 왕이 그 귀를 내밀어야만이 살 수 있는데 이제 왕 에스더의 목숨을 건져드리는 오직 아하스의 왕뿐인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아직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죽음에 넘겨질 처지에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왕 앞에 나가지 않아도 죽을 것이고 왕 앞에 나가도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에스더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왕이 부를 때까지 기다려 있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서 죽더라도 한 번은 왕에게 강구를 유대인들을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침묵하기보다도 차라리 유대인들을 살리는 쪽으로 목숨을 내가 죽더라도 왕 앞에 나가서 강구해 보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본문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규정을 어기기로 결심한 에스더는 자기 시녀들에게 함께 3일 동안 금식할 것을 요구하고 모르드게에게는 수산에 있는 도산 수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으고 금식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을 보면 이게 성경에서 우리 교회 역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로 모르드게에게 내가 이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왕이 죽이면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그 일을 결단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해야만이 자신이 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에스더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한번 해보겠자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반드시 왕 앞에 나아가서 유대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수산성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에스더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금식했는지를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생사가 이제 에스더의 손에 달려 있으니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만일 이러한 상황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한마디로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에 많은 설교자들이 16절의 말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나간다면 이는 복음의 진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살아나가는 그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왜 이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도 하나님의 나라의 분깃도 주어지지 않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과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4장 말씀을 보면 대부분 16절의 말씀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신앙과 결단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볼 것은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에 모르드게가 하는 말인데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지금 그 에스더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면 내가 아무 말 없으면 에스더에게 내가 아무 말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는 내가 왕 앞에 나가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데서 구원을 얻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네 민족 너와 너 집 그 에스더의 가문은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왕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비록 모르드게 한 개인의 잘못으로 유대인 전체가 죽음의 위기에 빠진 절박한 상황이지만은 모르드게는 극심한 절망에 빠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르드게는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기서 지금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신뢰, 깊은 신뢰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게는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에스더가 왕에게 호소하는 것을 호소해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구원해 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굳건히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설령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그 유대인들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한다고 할지라도 아수르 왕이 반드시 유대인들을 살려준다는 보장이 없다고 할지라도 아수르 왕이 살려준다고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방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 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내가 지금 왕 앞에 나와서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시는 일이 없고 실패하는 일이 없고 자신의 백성들을 저버리시지 않는 그런 분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려움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 백성이 선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선하거나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유대인들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생명은 모든 것이 에스더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즉 유다인들의 구원이 에스더의 손에 모든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과연 에스더는 아하스웨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구원해 줄 것을 호소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왕 앞에 나가다 죽지 않고 왕 앞에 나가서 강구할 수 있을까? 또한 그 아하스웨로 왕은 에스더의 목숨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에스더가 말하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줄 것인가? 과연 에스더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과 파멸을 말해서 건지시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겠는가? 적절한 장소와 적절한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모든 절망 가운데서 신약 같은 희망이 에스더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왕을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이름뿐인 왕이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런 한 가련인 여인 에스더 손에 유대인들의 생명이 죽음의 위기에서 걸려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야스베 왕이 어떤 왕입니까? 예측을 불허하는 변덕스럽고 무능한 왕이지 않습니까?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에스더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 희망을 가지고 금식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을 위해서 어떤 순간을 위해서 항상 예비해 놓고 그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바로 이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쓰임받는 모습을 통해서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